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소개는 굉장히 많은 항목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즘은 목사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경력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서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청중들과 만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즐겁고 또 오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제 인생에서 걸어온 그 길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중에는 지금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출발시키셔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아니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나이 들어서 60, 70이 될 때까지는 그냥 혼자 사시다가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네를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또 차근히 알뜰하게 꾸려가다가 천국에 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어떻게 짜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정하신 대로 출발시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중년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노인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 40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서 이제 목사라는 또 하나의 임무,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뒤에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안경 끼고 이렇게 한 사진은 비교적 요즘 사진이고요. 그 전에 이렇게 되게 잘생긴 것 같이 포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 포샵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진짠데? 못 믿겠다는 표정. 저는 틴틴파이브라는 그 5인조 보이밴드의 리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로 여기 많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대학생들이니까 2023년이니까 2000년생도 있을 테고 99년생, 2001년생, 그렇죠? 2003년생 이렇게 있으실 텐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맹활약을 하던 시절은 언제였냐면 1993년, 1994년, 95년, 96년 이렇게 4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틴틴파이브라는 팀이 아주 맹위를 떨치면서 활동을 할 때인데 요즘 활동하는 연예인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떤 팀하고 비슷했냐면 BTS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은 뭐지? 5명의 개성 있는 연기자들이 댄스 음악과 무반주로 부르는 아카펠라와 판토마임과 또 로보캅 개그라는 것이 처음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을 막 흔들면서 대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은 진짜예요. 개그맨실에 딱 있는데 잠실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방송국 개그맨실로.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그 학예회를 하는데
10개 반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뭐 흥부놀부, 콩쥐팥쥐, 라푼젤 뭐 이런 거를 막 꽁트로 해가지고 학예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건지 10개 반 모든 학생이 전교생이 다 에치키 에치키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핫한 개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열려라 웃음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전교생 모든 반이 로봇을 하는 바람에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보는 프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선한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주문도 받았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아무래도 이 강사에 대한 PR이 좀 더 우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실에 제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예전에 이제 40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출석하는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생들 몇 반하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눠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50대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하고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어디 가나 굉장히 들어만 가도 여러분들이 해주는 환영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데 가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미남 개그맨 표인봉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표인봉입니다. 요거보다는 좀 커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나 여러분들처럼 이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동시대를 우리가 향유는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갭이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사실 이 환영의 정도가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하고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를 했어요. 그때 저희 집 그 책꽂이에서 이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 파일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첫 페이지를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이 설교 내용이랑 좀 맞닿아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는 일부러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다니는 출석 교회에 초등학생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저를 모르는 상대여서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만들었던 건데요. 올려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별, 맞습니다.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도 있어요? 요즘 없어졌어요? MBC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을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뭐 더더욱 익숙한 프로그램이죠. DJ를 누가 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나이가 조금 나옵니다. 이승환의 밤에 듣소쇼 이승환입니다. 뭐 이렇게 이종환이라는 DJ를 말하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랑 비슷하게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문세 이렇게 해서 이문세 씨라고 얘기를 하면 저랑 비슷한 연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출중한 연예인들이 DJ를 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2001년 달력이거든요. 2001년 달력인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해 연도에 10대 가수들로 달력을 만드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부했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무한도전팀이 이어받아서 달력을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고 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있지 하고 이 10년 전쯤의 기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는 건데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달력이 왜 있지 하고 이제 봤습니다. 한 페이지씩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달은요 클릭. DJ를 그 당시에 박광현이라는 탤런트가 DJ를 했을 때입니다. 2001년에 아주 인기를 구가했던 그 연예인인데 그 다음 2월 달은 짠!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예. 그 해년도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오빠, 예. 조성모 씨라고 하는 네. 분이 2월달 모델이고요. 예. 다음은 짠! 누군지 알겠어요? 역시 모르겠죠. 예.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김현정이라는 가수가 10대 가수에 선정이 됐던 해입니다. 그 다음 짠! 네. 누군지 알겠어요? 예, 이분은 알죠. 최근까지 또 활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자, 다음 달 짠! 누군지 알겠어요? 탁지훈 씨. 예, 컨츄리 꼬꼬라는 팀인데 2001년에 역시 10대 가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팀이 어떤 팀인지 맞추는 분께는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예. 4인조 남성 보이밴드인데 2001년도에 네? H.O.T. 땡! 네. 원타임이라는 팀입니다. 예. 원타임. 예. 저 중에 테디라는 친구가 작곡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예. 저작권 순위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연예인이죠. 네. 짠! 이 팀은 알겠어요? 예. 추석 때 요번에 KBS에서 특집으로 예. 이응 미응 디귿 했던 G.O.D. 예, G.O.D도 10대 가수를 했던 해고요. 그 다음이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는 이정현이라는 가수가 예, 피치를 올리던 해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김경호라고 하이톤의 예, 락커의 모습도 2001년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 네, 잠깐 세워주세요. 요 화면을 지금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하고 막 이제 이걸 보여주니까 딱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그 해의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아, 저 사람 안다고, 이효리 씨 안다고 그러면서 예. 막 친구들이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노아의 방주 얘기, 아브라함 얘기 막 해도 막 떠들던 아이들이 딱 나오니까 예. 안다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한 칸을 더 갑니다. 예. 짠. 네. 이 팀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오, 맞습니다. 네, 딩동댕. 네. 틴틴5라는 팀인데 바로 2001년도에 머리 치워 머리라는 곡을 발표해서 예, 당당히 MBC, KBS, SBS 3사에서 예, 모두 예, 1위 후보곡이 되면서 예, 기염을 토했던 예,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예. 저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히는 분께 예,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 누구요? 저는 아니겠죠? 네. 자,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팀이 10대 가수였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료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PPT로 막 만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저 은혜를 나눴는데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제목처럼 2001년에 저렇게 달력 모델이었던 저 사람들은 국민 모두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저 형통의 시간에 한번 놓여져 봤으면 하고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너무나 어둡고 어렵고 고난한 그런 길에 긴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무려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과연 형통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01년의 형통이 과연 형통일까? 아니면 2010년의 형통이 형통일까? 아니면 오늘 2023년 10월 4일 이 오후 2시의 형통이 진짜 형통일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오롯이 길을 가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떤 잣대로 이 인생을 기획하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연예인이 되고자 뭐 연기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저는 원래 문과를 공부해서 그냥 방송국에 취직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연출가로.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이 이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멘이 좀 나오는데 오늘은 아멘에 굉장히 인색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이, 좋습니다. 이렇게 몇 분이라도 해주셔야 믿음이 좀 맞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초반에 인생으로 따지면 가장 왕성하고 기획을 잘 해야 할 그런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은 기획들을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틴틴파이브가 5명이듯이 혼자서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틴틴파이브 5명 중에 의상 담당이 있습니다. 5명의 모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이 홍록기 씨입니다. 이분이 동대문에서 옷감을 끊어다가 직접 재봉질을 해가면서 진짜로 디자인을 해서 우리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음악 담당은 이동우 씨고요. 그 다음에 판토마임 담당은 김경식 씨입니다. 저는 대본을 쓰고요. 연출을 합니다. 그런 것이 팀워크가 돼서 맞아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뷔 앨범은 50만 장 정도를 저희가 팔았고요. 10대 가수의 트는 개그맨으로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런 금자탑도 이루어갑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혼자 제가 나이 40 되기 전에 걸어갈 때 외롭고 힘이 없고 쓸쓸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어려움을 닥치면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40이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 많은 사건들과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리아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시니까 이런 정도의 사건은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라고 주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why not? 왜 안 됩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토박토박 올라갑니다. 그죠? 모리아 산 꼭대기에 그 제단이 있었는지 중턱에 있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산 안에 있었던 것만큼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뭐냐면 자, 모리아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란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퀴즈 냅니다. 진짜로 마친 분께 제가 제작하고 있는 뮤지컬 마마뉴어의 프로그램북과 다음 시즌2의 초대권 10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요즘 대학로에서 한 장에 6만 6천 원이던데 졸지에 66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솔깃하게 들어보세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퀴즈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터벅터벅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막아서시죠. 왜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까지 와서 예배드릴 마음을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손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고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저쪽을 보거라. 저쪽에 보면 숫양 한 마리가 있단다. 그걸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의 퀴즈. 그렇다면 그 숫양은 언제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려운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예배를 딱 해주셨다. 와, 정답일 수 있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우리 가는 인생길에 그렇게 미리 우리가 만날 사람들, 만나게 될 사건들, 만날 일들의 시간 속에서 준비하시고 이미 거기에 딱 이렇게 예비하여 놓으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수많은 체험과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개그맨이었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개발실에 뮤지컬 총괄 프로듀서 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쓴 것이죠. 그 많은 사건들을 다 오늘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내 의견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의견은 아브라함이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숫양을 뿅 그죠? 이것도 정답일 수가 있겠죠. 우리 손을 드신 형제님,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예배하셨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그렇게 출발하시고 구원해 주실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신 것도 맞죠. 그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간증자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역사와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이 광경을 여러분들, 우리 한영대학교의 이 아름다운 심령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은 이렇게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쪽 산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알 수 없으나 한쪽 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걸어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볼 수 없으나 반대편 산에서 숫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과 아주 똑같은 속도로 걸어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에 당도하고 숫양도 같은 속도로 올라가서 손을 들 때에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한영대학교라는 이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한영대학교라는 이 요람의 문턱을 그냥 넘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이것을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오늘 싹을 틔울지 내일 싹을 틔울지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아니면 여러분이 노인이 되어서 싹을 틔울지 전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싹이 틔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들었던 얘기들을
나이 마음까지는 그냥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저 시험 봤으니까 어디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앨범 냅니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게 차립니다. 손님 많이 들게 해주세요. 이게 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언제? 그게 언제? 어쩔?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죠? 예. 그런데 조급해 하실 것 없고요. 네, 그냥 관심만 가지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믿음이 있는 형제들은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냐, 앞에 믿음으로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그럼 앞에 믿음은 누구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쓱 하고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저 집사님 믿음 좋아 그런 거는 그 집사님이 진짜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집사님과 연합해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집사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걱정하지 마세요. 난 믿음을 어떻게 지켜? 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난 노는 게 너무 좋은데 언제 예수님 믿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바라고 있다 보면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듯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그때에 그 시간에 와서 그분을 형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형통하니까 그냥 형통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누리고 소유하고 다 성취하고 그런 것만 비는 걸로 생각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별 빛나는 밤에 달력을 왜 보여드렸냐면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그 교회 나이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그 찬송가를 약간 트로트 버전으로 잘 부르십니다. 이렇게 그 중에 좋아하는 노래 불러보시라고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권사님은 저희 작고 하신 어머님도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형통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리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맞죠? 그러고 싶죠? 우리 모두가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민족을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그 나라 말은 훈민정음이 아니라 그 나라 말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 말의 사전을 뒤져보면 우리나라 말은 형통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형통, 그 다음에 뜻은 딱 하나, 누리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그런데 이스라엘 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받은 백성의 사전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뭐라? 그럴 수가. 하나는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형통. 또 하나 찰락. 이것도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형통. 그런데 뜻이 달라요. 셀라는 형통, 누리고 소유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똑같네 우리랑.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찰라흐. 우리말로 번역하면 형통.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 아멘. 아멘. 예.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속 300km로 가는 KTX에 올라탄 인생을 막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시속 100km로 가는 자동차에 올라타고 갑니다. 혹은 시속 80km의 버스에 하여튼 속도가 나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멀리 있는 내가 설정한 목표들이 잘 보입니다. 300km로 가면 안 보일 것 같지만 KTX 타보셨죠? 열차 타보셨죠? 저 너른 틀에 있는 송신타, 옥의 간판, 심지어는 구름, 저 산들, 전봇대 다 잘 보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김포공항 들어오다 보면, 내려다 보면, 그죠? 제주도 갔다 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부천 상공을 지나갑니다. 또 구로구 위를 지나갑니다. 막 이렇게 지나가죠. 원종동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속 1000km 정도 갑니다. 그게 900, 1000, 그죠? 비행기. 근데 사물들이 안 보입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왜죠? 멀리 있는 것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 공격적인 목표들은 우리 시속이 나는 인생에서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나 도달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KTX가 이제 광명역에, 서울역에, 오송역에, 천안 아산역에 들어갈 때 보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250, 200, 100, 80, 50, 30, 20, 10, 5, 4, 3, 2, 스크룸. 그죠? 그 과정 중에 뭐가 보입니까? 열차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로수, 간판, 화분, 사람들의 표정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는 멈추어 섰을 때 무엇이 보이냐면, 이제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속도를 줄여 멈추어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찰나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인생인데 내가 보기엔 잘 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개그맨 출신으로 앨범 내면 50만 장씩 팔리고 잠실 펜싱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들어오고 그런 인생을 갑니다. 그리고 붙잡는 것보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아까 저기 위에 보면 많은 직책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직책들은 개그맨, 방송인,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붙잡았던 직책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많은 직책들을 걸어주신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 안에서 무언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날부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면 그 날이 형통의 첫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계속 합격되어 도전하는 것마다 합격되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떨어진 어떤 그 날 때문에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다면 그 낙방이 형통의 첫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형통이 그냥 설정해놓은 기도 제목으로 내가 다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께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내 계획이 나를 통과하여 뚜루 이강인 선수처럼 스루 패스 잘하잖아요. 그죠? 다른 수비수 몇 명을 뚜루 해서
뒷공간을 노리잖아요. 예. 그 명쾌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저에게도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저와 같이 방송상을 했던 분들은 아직도 효인봉이가 목사가 됐어. 말이 안 되잖아. 밤을 새면서 가장 즐겁게 인생을 그렇게 쾌활하던 친구가 그렇게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던 친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왜일까요? 진리를 발견한 거겠죠. 팩트를 발견한 거겠죠. 사람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땅을 팠는데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안 파본 사람 모르잖아요. 땅을 팠는데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나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그죠? 그냥 그 이전하고 똑같이 삽니까? 아닌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르게 오십니다.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 방송도 안 해봤고 그건 방송인들한테만 있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방송인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삶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는 완전히 틀린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어떻게 보면 연예인 출신의 목사가 와서 제 인생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하는 저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져야지만 꽃이 핍니다. 꽃만 피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열매가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이 아름다운 한영학원에 이 한영동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젊은 이 심령들과 함께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걸 허락하셨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5집 가수인데요.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겠어요? 예. 박수가 좀 약하다. 일단 뭐 MR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피아니스트에게 반주를 좀 부탁드려서 함께 짧게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제 솔로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노래 아시죠? 이 가사가 되게 간단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모습,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맞죠? 네. 하나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동기들, 혹은 선배들, 후배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크게 불러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 자매로 해볼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개그맨 출신이고 또 가수 출신이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참 큰 은혜를 많이 주시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찬양을 혼자 집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부를 때 많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집이 이제 아파트여서 크게 부르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크게 못 부르고 그럴 때는 강아지를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공원에 가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다면 개인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 주부들이 아파트가 편하니까 아파트에서 오래 살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음악을, 그죠? 찬송가, 찬양. 또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오늘 퀴즈 많이 낸다. 저는 연애를 6년을 했습니다. 아리따운 그녀와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그녀가 이렇게 토라지면 공원 벤치에서 불러주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4월과 5월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대표곡이 장미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그녀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불러줍니다. 무릎도 살짝 한 무릎을 이렇게 꿇고요. 어떻게 불러주냐면,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나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이렇게 그녀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오늘의 퀴즈. 지금 제가 이렇게 부른 이 노래는 찬양, 찬송가일까요? 아닐까요? 어렵나? 쉽나? 물론 속성은 대중가요니까 찬양이 아니겠죠. 대중가요겠죠.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제가 부른 이 노래는 찬양이 맞습니다. 누구를 찬양한 거 하냐면 그녀를 찬양함. 그렇죠. 그녀를 높였습니다. 노래로 높이는 거죠. 이 노래가 왜 찬양이 되었냐면 제 애티튜드, 제 태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하냐면, 이미 믿음이 계신 분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땀 흘리면서 부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재롱장식 때 부모님 눈을 보면서 아빠 나 잘하지 하고 연습해서 그 부를 때 어떤 아이는 그 릴스 이런 짤을 보면 막 부르다 우는 애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릴스 같은 데 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 발표회 때 와줬다고 이렇게 외국 아이인데 금발 아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왔다고 막 우는 그런 릴스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받으시는 그분을 인지하고 불러드릴 때 폭포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우리의 복음에 숨겨져 있고 우리의 신앙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날 복음이 찾아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날을 만난다면 오늘의 표인봉이의 이 설교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찾아오셨구나.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형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셀라흐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에는 찰라흐를 겪어서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간신앙, 민속신앙은 무엇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손이 발이 되게 빕니다. 이 손이 발이 되려면 얼마나 빌어야 할까요?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은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딸이 잘 되기를 빌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불러드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깨어나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방송인이었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였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굴지의 기획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이브도 생겼고 JIP, YG 엔터테인먼트 등등 문화계, 대중문화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팀들이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독보적으로 앞장서서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뮤지컬 총괄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제가 TD5를 잘 만들어서 성공시킨 공을 인정받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침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도착하면 또 아침이에요. 금요일날 출발하면 또 금요일날 아침이에요. 시차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날 무슨 뮤지컬을 보면 좋을지를 선정해서 꼭 혼자 안 보고 셋이 같이 봅니다. 동행한 사람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작품이 흥행이 성공할까, 흥행을 그 뭐 인원도 적게 나오고 세트도 단촐하고 음악은 아름다우며 코믹 요소가 있는지 그런 작품들을 대본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번역해서 캐스팅하고 극장을 잡아서 공연을 합니다. 그것이 흥행에 성공하면 또 다음 작품, 성공하면 또 다음 작품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계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내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냥 소원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셀라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찰라흐를 겪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가던 속도가 멈추어지고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곧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언제 속도가 나요? 지금도 멈춰 서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더니 절로 가려고 절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바람에 풍랑이 일어서 바다의 풍랑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뭐 하나 되는 일 없어서
요나처럼 그렇게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 6개의 프로젝트와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의 사장을 하면서 걸어가던 그런 순간들이 속도로 300km, 1000km로 가던 순간들이 속도가 줄면서 멈춰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시기에 느껴집니다. 알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의 교수로 만드시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 단체의 원장으로 만드시고, 선교단의 대표로 만드시고, 그리고 IB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공연 기획사의 또 대표로 세우시고, 우리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면요, 우리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낙심하는 거죠.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큰 일을 당합니다. 그죠? 우리 집안이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건강이 나빠졌어요. 또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죠?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떨어집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물고기가, 우리는 땅바닥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헤엄쳐 가는 겁니다. 우리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요나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새 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와,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가사의 소재로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죠? 나는 땅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져서, 언제 그게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땅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시작할 때 다시 가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고백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독수리 날개에 태우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회복하여, 아니면 처음으로 믿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임무를, 역할을,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기쁨의 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믿으려고요. 하나님 믿으면 제약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믿으려고요. 그러니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할 때 번뜩 떠오르는 거 그냥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더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각 사람 형편에 맞게끔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가수다 보니까 MR로 노래를 한 곡을 불러드려야 될 거거든요. 네. 제가 노래를 부를지 찬양을 부를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드린 것 중에 쉼이라는 MR이 있는데요. 예. 또 설교를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니까 예. 제가 노래 한 곡 또 선물로 부르면 좋겠죠? 네. MR 준비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도 되나요? 되면 됩니다. 네. MR 틀어주시면 제가 MR 조금만 더 크게 틀어주시고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계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잘 부르고 있나요? 중간 박수를 쳐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경계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그냥 듣지 뭐 하고 앉아 계셨던 분들도 훌쩍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 한도막 정도는 아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있을 줄을 압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아까 제가 퀴즈를 냈을 때처럼 우리가 곤란한 일이 생기고 간절한 순간이 생겼을 적에 기도하면 그 순간에 즉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어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냐 하면 이미 출발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건데 그럴까요? 저랑 내기해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바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제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그분한테 완전히 기대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완전히 소망하고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으로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분이 우리 팀의 주장이고 감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든든합니까? 신이 나겠습니까? 많은 연예인들, 저도 그랬지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하루하루를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팀 주장인 그분과 우리 팀 감독인 그분과 성령 충만하여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저 선택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 짚으면 망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옳게 바르게 짚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할이고 형통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얼마나 선택하실 때 후달리십니까? 그죠?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한 팀이 돼서 이제 오늘 1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한테 믿음은 없어도 좋습니다. 그분이 그냥 그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니까요. 여러분도 믿음 없어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방에서 하나님 당신 어떤 분이신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있는 거는 같은데 수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껴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안 붙는 분은 예수님 아니면 주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택할 때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해바라기 수전 그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함은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떨어진 물이 욕조 안에 차오르는 것까지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편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해도 만사형통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순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행착오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할지를 몰라서 믿는 이는 믿는 이대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는 믿지 않는 이대로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친히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 신이 인간을 위해서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게 말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와, 이 합력이라는 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활동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이게 다 합력에 들어가죠. 여러 힘이 합쳐져서. 그런데 겪어보니 이 합력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 걸려 넘어졌던 일, 바보 같은 짓을 해서 후회했던 일, 눈물 지었던 일, 가서 사과했던 일,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리아산의 비밀이고요. 예. 이게 바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를 언제 다시 만날지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게 저는 큰 기쁨이고, 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떤 분이 저에게 DM 같은 걸 보내서 그때 저 한영 그 10월 4일날 같이 예배드렸던 그 청년인데요. 목사님, 그날 이후로 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믿게 됐어요 하는 DM을 제가 받게 된다며. 저도 인스타 하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청년이 또 사회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모든 이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이 안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말 그런 심장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찬양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현세에서 또 못 만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만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그 천국에서 만날 그 순간을 고대하며 또 천국 가기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 주시고 특별한 예배와 또 영성 수련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심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학생들 주님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이름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도 축복하여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직원과 모든 분들께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 한영대학교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포윤동 목사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후에는 샛별제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대의원장님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성수련회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3시 40분부터 샛별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시간 전까지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다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7층으로 내려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샛별제에 해당하는 출석은 샛별제를 마친 후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탁 말씀 하나 드립니다. 부흥회 등 특별 예배는 학교에 전달을 받아 앞에서부터 앉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분들이 앞에 앉는 것이 힘든 거 다 알지만 저희도 안내하는 입장에서 욕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요. 일반 예배는 뒤에서부터 앉아도 되는 만큼 특별 예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있었는데.